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2권 5장 자유의지 논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논박은 1항에서부터 19항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항에서부터 5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은 필연적인 죄는 죄가 아니며 자원적인 죄는 피할 수 없다. 2항은 상벌의 의미가 없다. 3항은 선악의 구별이 전폐될 것이다. 4항은 모든 충고가 무의미할 것이다. 5항은 충고의 의미가 뭔가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에 대한 논박, 논리적 반박의 이유는 인간이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이 노예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과연 상벌의 의미가 무엇이고 선과 악이 존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충고하고 교훈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자유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것이냐 하는 이런 항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1항 첫 번째 논법, 필연적인 죄는 죄가 아니며 좌원적인 죄는 피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필연적인 죄는 죄가 아니다에 대한 논박은 이 죄가 필연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타락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인 죄는 죄가 아니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필연적인 어, 죄가 필연적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로 죄가 핑계받을 수 없는 정죄의 증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원적인 죄는 피할 수 있다에 대한 논박은 죄가 필연적이 아니라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항의입니다. 그렇지만 죄는 필연적이기 때문에 짓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원하여 짓는 것입니다. 이 일항을 항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어떻게 죄를 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잘못이지 인간이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용을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도 필연성을 이유로 용서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죄짓게 만들어 놨으니까 나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필연성이야말로 그들이 정죄를 받는 가장 명백한 원인이라는 거죠. 나는 이미 위에서 이 점을 분명히 설명하면서 악마 자신을 예로 들었다. 이 예를 보아도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여전히 자원적으로 죄를 짓는 것임이 분명하다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필연적, 운명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원적,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자원적,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스스로 원하여 죄를 짓는 것이지 운명이나 죄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필연성을 핑계하여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거나 인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연성이 자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욱 불행하고 이 필연성은 우리를 그 자체의 동료일 뿐 아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 되도록 강요한다. 그들의 3단 논법의 둘째 부분은 자원적에서 자유로 비약하는 오류를 범함으로 결함이 있다. 자유로 선택되지 않는 일도 자원적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위에서 증명했기 때문이다. 자원적이라는 말과 자유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가 있었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은 허상이라는 거죠. 인간은 자유와 부자유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죄를 행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문제는 이 의지의 문제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항의 반박은 상벌의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보상은 인간 행위에 대한 공로가 아닙니다. 상벌의 의미라고 할 때 이 상벌을 우리는 인간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그 대가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상벌의 의미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보상은 인간 행위에 대한 공로의 대가에 아닙니다. 보상 자체가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상 받을 일을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시는 자에게 일하게 하실 힘을 주시고 은혜로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보상받지 못할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노력의 대가인 것처럼 보상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공로보다 먼저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에서 자신의 공로를 산출하려 하시며, 사람을 구원하실 이유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은사를 완전히 거저 주신다. 이 공로보다 먼저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유는 구원을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먼저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 그 구원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할 이유가 하나님께는 전혀 없지만, 사람에게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이유를 찾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구원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원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구원은 우리가 원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십니다. 상벌의 기준이 인간 측면에서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닙니다. 주시는 하나님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만 우리는 느낄 때에 나의 열심의 대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열심의 대가로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다면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무슨 까닭에 면류관을 받는다고 사도는 말하는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주의 자비에 의해서 택하심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면류관이 주어진다. 면류관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은 영생일 것입니다. 모든 영생의 면류관은 주님의 자비로 주어집니다. 인간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느낌은 우리의 열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우리에게 그 열심 있는 열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의 열심 있는 신앙생활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 있는 신앙을 주시고 그 열심의 대가를 우리가 느끼고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모든 것을 받았다면 무슨 까닭의 선물이 아닌 듯이 자랑하느뇨 라고 사도는 말한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는 받았다는 겁니다. 노력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공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빼앗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한하며 여러 가지이므로 자기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여기 자기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우리 것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의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신의 덕행인 듯이 그것에 상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상을 줄 때에 네가
그 어린아이들이 일어나서 걸으면은 박수를 쳐주고 이렇게 사탕을 주고 상을 줍니다. 그러면 그게 아이들이 열심히 했은 것처럼 상을 주지만 걷게 한 건 뭐 부모의 노력이죠.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용기를 북돋아 줘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서 걷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잘해서 준 것처럼 주니까 아이는 또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사망 셋째 논법, 선악의 구별이 전폐될 것이다. 그러면 선악의 구별이 전폐될 것이다에 대한 반박입니다. 어,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선이라는 것은 이미 없다고 확정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므로 선악의 구별을 더욱 명확해지는 거죠. 선의는 뭐? 선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악에 대한 명확한 확정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정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의 구별이 전폐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선악의 구별이 더욱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선이 주어지며 구원이 일어난다는 사실로 명확해지는 것이죠. 참으로 견인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시는 사람에게만 주신다.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원하심은 공의로운 것입니다. 무슨 까닭에 어떤 사람들은 굳게 견뎌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고 이 차이의 원인을 찾는다면 그것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밖에 다른 이유가 없다. 주께서 하시는 일.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것. 주께서 견인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어가 주님이십니다. 자기의 권능으로 힘을 북돋아 주시고 주님의 권능이죠.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무조절의 본보기가 되도록 권능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선악의 구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은 악하여 형벌받음으로 그 악이 확정되고 어, 은혜에 의한 구원을 통해서 인간이 영생에 이르게 되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명확해집니다. 자유의지가 없으면 선악의 구별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했는데 이것은 반대로 선악의 구별이 더 명확해진다. 사항 모든 충고가 무의미할 것이다. 사람이 무언가를 자기 의지로 선택할 의지가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말씀을 전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논리적인 반박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충고하고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은 사람의 자유의지에 기대어 충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켈빈의 논박입니다. 충고와 교훈을 통해서 하신 자들에게 실천의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서의 충고와 교훈은 그래서 심고 물을 주는 것이고 그것을 자라게 하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 사람아 교훈을 들어서 그대가 해야 할 일을 깨달으라. 책망을 받아서 그대에게 그것이 없는 것은 그대의 허물임을 깨달으라. 깨달으라. 기도를 드려서 그대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를 깨달으라. 이 말은 이게 어거스틴이 이제 한 말이거든요. 이런 충고와 교훈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지만 성경에는 교훈과 책망과 충고들로 가득하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이고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무덤 앞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똑바로 살아라.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 충고와 교훈의 대상은 어디냐 하면 살아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 위에 하는 충고이고 교훈인 것입니다.
영과 문자에 관하여라는 책에서도 율법의 교훈들을 사람의 힘을 표준으로 측정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은 사람의 자유의지나 사람의 힘을 표준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른 일을 명령하신 곳에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실천 능력을 풍부하게 주신다고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그것을 행하게 하시고 실천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충고와 교훈이 죽은 자들에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신뢰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충고하고 교훈하는 거죠.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그는 교훈과 충고와 책망이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데 얼마나 이바지하는가를 알린다. 충고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교훈과 교훈과 충고와 책망이 반대로 사람을 변하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모세가 율법의 계명들을 엄격한 제약하에 두고 예언자들이 범법자들을 얼마나 호되게 위협했는지 우리는 본다. 모세가 율법과 계명들을 엄격하게 제약했죠.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그 3, 4대까지 여기 저주 3, 4대까지 그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거죠. 교훈과 책망의 말씀은 신자를 바르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충고의 의미, 충고는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충고는 하나님께서 신자를 견인하시는 방편이 되고 성령께서는 충고를 사용하시어 신자 신앙을 촉진하게 되시는 겁니다. 반대로 유기된 자에게 충고는 유기된 자라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의 양심의 증거로 피하지 못할 죄와 심판의 증거로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교훈할 담대한 이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실 때에 충고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인즉 누가 감히 충고를 불필요한 것이라고 조롱하겠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실 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에게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충고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조롱하겠는가.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충고는 우리 안에서 선에 대한 소원을 일으키고 테마를 떨어버리고 죄악과 그 달콤한 독소에 대한 욕망을 제거하는 동시에 반대로 죄악을 미워하며 싫어하게 만드는 능력을 완전히 발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즉 교훈과 책망과 충고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소원을 일으키시고 태만을 떨어버리시고 죄악의 달콤한 이 독소에 대한 욕망을 제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충고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 의아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내할 뿐이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일으킬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생명 얻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하여금 말씀을 듣고 깨우치게 하시며 열심을 내게 하시며 주를 위해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일으킬 힘이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고
더욱 믿음에 정진하는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